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할례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죠. 근데 할례로 언약을 세우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게 사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할례로 언약을 세웠다. 그 후로 할례를 쭉 행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되었다. 끝.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운 결과가 뭡니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삶은 행복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결핍과 상처는 어떻게 다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몇 가지 지식을 단순하게 배워서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변경하는 거,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게 만들어줘요. 거꾸로. 인간은 복잡한 거를 싫어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더욱더욱 단순할수록 강력한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신교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신교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신교는 툭 하면 신을 바꿔버려요. 믿음이 없어. 근데 유일신교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단순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복잡하면 믿지도 않고 싫어하고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순한 쪽으로 가는 거죠. 계곡물들이 각 산마다, 각 계곡마다 복잡하게 흘러요. 그러다가 하나로 여기서 합쳐지고 저기서 합쳐지고 이쪽에서 합쳐져서 나중에는 거대한 강에서 딱 단순하게 합류를 해버려요. 사람들은 그 단순한 깊은 강에 관심을 가지지 각자 계곡에서 출발한 그 사연들, 그 시끄러운 소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이 살아갈 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복잡하게 시작해서 하나의 큰 강으로 합쳐지는 계곡물과는 달리 인간은 역으로 하나로 출발해서 거꾸로 각 계곡마다 다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흩어지는 삶을 복잡한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만 믿고 하나만 생각하고 그 하나를 실천했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결핍과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주고 내가 원하던 욕망을 이루어주고 내가 꿈꾸던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까? 더욱더 망해버리게 만들어줍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망했어요. 아니, 망한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아주 단순하게 살았어요. 40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만 죽도록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나이 40대여서 이혼했지. 형제 자매들 다 떠났지. 일가 친척들 다 원수돼 버렸지. 심지어는 그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내 결혼식에 왔거든. 왜? 진골 집안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그냥 얼굴 도장 한번 찍으려고. 이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싹 다 사라져. 바퀴벌레 딱 비치듯이 불 켜면 바퀴벌레 사라지고 샥 사라져. 그래서 그때 알았지. 이 세상은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궤적에는 진심으로 빛을 비출 때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전부 바퀴벌레들만 내 주변에 살았구나. 나도 바퀴벌레였구나. 깨달았죠. 그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내놨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냈을까요? 딱 하나의 존재로 내보냈는데 그 하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설교가 아브라함이 할래냐, 바울이 할래냐, 바울이 뭐 할래냐, 요거 이해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바울은 할례를 무할례로 바꿨어요. 근데 이 사이에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어렵냐면 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바울 사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예수께서 자, 절대 패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절대 패하지 마. 절대 패하면 안 돼.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니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 다 이루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최초로 맺은 계약, 언약, 율법 다 어디서 나와요? 할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께서는 이 언약을 무할례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니 벌써 예수의 말하고 누구의 말하고 달라요? 예수의 말씀하고 바울의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러 왔고 할례의 본질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지 할례를 폐하자고 오신 분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쇼크를 안 받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쇼크를 안 받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 엄청난 쇼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바울과 예수는 같은 얘기를 하러 왔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라면은 다르다. 다른 얘기예요. 자, 다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틀린 말. 그럼 틀린 말을 또 뭐라고 그래? 잘못된 말. 이렇게 자꾸 뭔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르다라는 것은 틀리다, 잘못됐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예수는 언약을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이라도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가볍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뭐 그리스 가면 그리스 법을 따르고 유대 가면 유대 법 따르고 뭐처럼 바뀌어요?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요. 근데 예수는 카멜레온처럼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중심을 어디다 뒀어요? 중심을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준 거야. 재해석. 근데 재해석만 하면 된다는 거야. 뭐를? 토라를. 토라. 창출 내민신.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자기가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폐해버리자. 이래. 이거 쇼크인데 이 쇼크를 우리가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은 지금 예수와 바울파를 또 나누는 이데올로기가 돼요. 참 조심해야 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지금 전 세계는 무슨 싸움이에요?
이데올로기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야. 원래 없었던 거야.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제 수준에서 이해한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데올로기는 뭐냐?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동굴 밖을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동굴 안에 벽만 보고 이렇게 묶여 있어. 근데 그 벽의 그림자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날아가고 뭐가 이렇게 큰 코를 가지고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요? 그림자가 지나가. 그 그림자를 보고 상상을 하는 거야. 아, 저렇게 날아다니는 게 저게 새인가? 저게 뭐지? 박쥐인가? 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만 할 뿐 직접 눈으로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실체 없이 뭐만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상상이나 논리나 어떤 것을 추가해가지고 그 그림자가 이 그림자가 요거 코끼리야. 이 그림자는 호랑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 주장을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그냥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그림자만 봤던 사람들에겐 통용이 되죠. 그림자만 봤던 사람들 똑같이 전부 다 묶여가지고 벽에 그림자만 봤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데올로기가 통하겠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이 이데올로기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없어지는 거야. 박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바울 선생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의 그림자잖아. 예수를 직접 봤어?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의 어떤 그림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바울을 이해하려면 뭐를 직접 보면 돼요? 예수를 직접 만난 다음에 바울을 만나면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깨질 거 아니야. 예수의 그림자가. 예수를 직접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만나고 나면 바울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바울의 이데올로기부터 만나면은 이데올로기가 곧 뭐가 돼요? 바울의 이데올로기가 곧 뭐가 되냐고. 그게 예수가 된다고. 맞아 이게? 바울이 설명해놓은 그 그림자를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그 설명을 이게 진짜 예수야 라고 우리가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와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 놓으신 그림자와 동행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신 분이 누구냐? 슬라브의 내 말 아니야. 이거 지제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1947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슬라브의 지제. 기가 막힌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지제 공부를 일주일 내내 하고 왔습니다. 그 전에 알았던 지제과 또 이분이 살아계시니까 계속 거듭 발전해 나갈 거 아니야. 나머지 과정을 한번 관찰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이 지금 삐뚤어져 가지고 통증이 있어. 못 돌려 지금 아파. 또 모르지. 설교하다가 또 풀릴지도. 인간은 뭔가 이렇게 신기가 들어오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세요? 예수를 직접 만나야지. 예수를 그림자로 만나면은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이렉트로 만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어렵더라도 그냥 성경 읽으시라고. 왜 자꾸 바울만 잔뜩 읽고 바울이 설명한 그림자 예수만 붙잡고 간다고. 왜?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속에 그 어떤 자신도 없는 거야. 자,
아유, 우리 진영이가 없네요. 자.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그 예수를, 자, 그러면 요 그림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했죠. 이데올로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게 제가 써놔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이렉트로 만나요? 아니면 그림자부터 만나요? 태어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 이 본질은 이 이데올로기에 오염이 됐어요? 아니면 순수한 본질을 지금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순수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성장 과정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 그림자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 친구, 무슨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 국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 그림자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에게 주신 본질, 곧 하나님의 형상이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잖아. 그 형상을 끝까지 지키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요 그림자 이데올로기라는 이 세상, 여기 이 세상을 지나오면서 변질이 될까요? 변질이 되죠. 제일 먼저 부모부터 나를 변질시키잖아.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고 있다니까. 지금 태어나서 진영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살아라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나도 힘들 때가 있고, 계단 요새 못 얻고 올라와요. 무릎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버저 오늘도 구로역에서 그러는데, 구로역이 또 공사하느라고 구로역 쫙 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리더라도 쫙 끝으로 가서 이렇게 건너서 이쪽 라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몇백 미터예요. 아빠가 여기까지 너 업고 가주는데 계단은 아빠가 힘들어. 무릎이 아파. 또 얘가 착하게 알아듣는 거야. 여기까지 애를 업고 왔어. 그 사이에 얘는 체중이 늘었고 나는 무릎 아파서 운동량이 줄었고, 그러니까 와, 거기만 얻고 와도 한 300m 걸어온 것 같아요. 기진맥진이야. 아빠가 계단에다 내려줄 테니까 계단은 네가 올라가. 딱 내려주면서 조마조마했어. 또 업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딱 내려주는 순간 얼마나 애가 아빠 눈치를 잘 보는지. 알았어, 아빠가 내가 걸어서 올라갈게. 쫙 걸어 올라왔어. 근데 교회 왔는데 그 아빠 사정을 봐준 거야. 교회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서 아빠 미워, 아빠 싫어 막 계속 그래요. 왜 그러냐? 끝까지 안 업어줬다고. 끝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상 얘가 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주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 우리 태북에 사시는 엄마들, 태북 아시죠? 태북. 태자를 이렇게 써야 돼. 테란로를 중심으로. 테란로 중심으로 북쪽은 태북, 남쪽은 테남. 테남의 대표적인 동네가 압구정, 청담동
하나는 꾸정이고 하나는 청담이래. 꾸정, 청담, 이런 데, 신사동 뭐 이런 데요. 놀랍게 내가 이런 데서 다 사역을 해봤잖아. 신사동 성결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 동네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 1년 동안에 신사동을 다니면서 맨날. 그리고 나는 또 양재동에서 살았으니까 태북 사람이었어. 태북과 태남 애들은 교육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 아시죠? 그 대한민국의 유명 학원은 태남에 있어요? 태북에 있어요? 태북 음마 아파트 있는 대치동. 네, 대치동. 근데 태남에는 그런 입시 학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게 태남에는 학원 이딴 거 없어. 무슨 입시 학원, 무슨 뭐 어디에 입사 학원, 무슨 공무원 고시 학원 뭐 이런 거 한 개도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어디에 존재해? 태북에 존재해. 그럼 태남과 태북은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태북은 어떻게 교육시켜요? 죽도록 두드러 패면서 교육을 시켜. 엄마가 그냥 드론맘이 돼가지고 24시간 떠가지고 졸지 마. 엄마가 졸지 말라고 그랬다. 귀에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어폰을 탁 장착을. 태어날 때부터 귀에다 꽂아줬어. 그리고 24시간. 이 엄마는 또 대학 출신이야. 애가 뭐를 하는지 자기도 다 경험해봐서 알아. 요 시간이면은 요게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어디 땡땡 칠 것 같으니까 그리로 가면 안 돼. 뒷속이다. 벌써.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거기서 좌에서 두 번 스텝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직진해. 그래야 학원이 나와. 너 학원 가지 말. 너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엄마는 다 보고 있어. 너 거기서 가면은 바로 게임방이지? PC방이지? 엄마가 다 보고 있다니까? 드론맘. 드론맘. 근데 태남은 어떻게 교육시켜요? 초, 중, 고 멋대로 다녀. 그리고 여기는 돈이 태북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이 살거든. 그래 너 대학 갈 때 됐어? 그래 하버드에 한 10억 넣으면은 기부 입학되니까 하버드 보내줄게. 예일대 보내줄게. 아유 동경대는 더 싸. 동경대로 보내줄게. 그 태남 출신의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름이 정유라라고. 학교 다닌 적이 있어? 근데 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초중고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데 어느 대학교 다니고 계셨어요? 이화여대. 승마 장학생으로 다. 어떻게든 명문대 다 입학시켜줘. 이야, 그러면 어느 쪽 애들이 타고 태어난 그 형상대로 조금이라도 더 낮게 살을까? 태남 애들이지. 태북 애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부모의 그 제품으로 성장해요. 제품. 따라서 해봅시다. 제품. 나는 제품 만들던 엄마였다. 자수하세요. 자수. 하나님 앞에 자수하세요. 제품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제품.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이거 안 돼. 안 돼. 던도 돼. 나는 저 영어로 들었어. 영어로. 우리 전화 오는 민식이 있잖아요. 민식이 엄마한테. 그 집에 이제 그 터키에 있을 때 자주 갔거든. 왜냐면 거기 가면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둘이 밥 먹을 때 그 아들 둘을 어떻게 해서 영어로 말씀.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touch. No. No. 안 돼. 나중에 급하면 안 돼. 한국말 나와. 그러니 애는 머리가 IQ가 비상하게 좋은 애인데 지금 뭐하고 살아요? 거의 뭐 반찬배죠. 맨날 전화 목사님. 근데요. 얘는 이제 속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 그리고 무슨 얘기만 나눠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꼭 묻는 게 있어. 이재명은 빨갱이에요. 좌파예요. 뭐를 얘기해? 걔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형상을 못 사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그림자 이데올로기를 얘기해요. 저는요 이준석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뭐 너한테 저는 첫 마디가 꼭 그래. 저는요 이재명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거 방송 용어도 아닌데, 꼭 얘는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해? 정치. 어디 일배 수준의 정치. 일배 수준의 정치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 그럼 내가 꼭 하는 얘기에서,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가 지금 요새 어떻게 사는지 좀 얘기해봐. 지금 뭐하니? 어떻게 취직은 했어? 아무리 엄마 백, 아빠 백이 좋다 하더라도 그 유럽의 그 현대자동차 부사장님이야. 사장님은 다 그 현지인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백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 얘기가 안 나오고 꼭 뭐가 나와요? 그림자, 일배 수준의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얘 인생은 이 이데올로기의 투쟁으로 살아가는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거야. 얘가 대표적으로 태북 출신이야. 대치동 살 때 만났으니까. 대치동 한복판, 학원과 한복판. 신방도 몇 번 가봤는데 딱 그 지역이야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난 그대로 그냥 살아가긴 냅두면 되는데 태어난 그대로 못 살고 변환 과정을, 이거 변태 과정이라고 하죠. 변환. 그러니까 고치가 나비가 되는 거, 이걸 변태라고 그러잖아. 변태라는 게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뜻도 있는데, 좋은 뜻은 꼬물꼬물거리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변태라고도 해요. 변태의 과정을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라는 인간의 본질로 살으라고 가르쳐줘요? 아니면 나라는 인간이 아닌 전혀 다른 그림자를 살게 만들어줘요? 그림자를 살게 만들어버려요. 학교에 갔다 오면 뭐가 돼요? 다 제품돼서 나오는 거지. 제품돼서. 우리 진영이가 지금 열심히 지금 하는 것 중에 최고 관심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순위야, 순위. 쟤 벌써 숫자가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아빠 달리기 시작 하면은 얘가 1등 해야 돼. 아빠가 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언제나 1등 해야 되잖아. 1등. 나는 언제나 진영이 뒤에 있어야 돼. 뭐 열심히 나는 진영이 뒤로 쫓아가는 거지. 이제 지금은 따라가지도 못해. 쟤가 1등 해야 돼. 지금은 안 돼.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쟤를 따라잡았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상태에서 쟤는 벌써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자기라는 형상을 살게끔 하는데 쟤는 벌써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순위, 숫자, 여기에 벌써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빠한테 배운 것 같지는 않고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시스템은 나를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이름으로 나를 살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제품을 만들어 주는데요. 근데 제품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 줘요? 그림자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나오면은 그럼 이 세상을 졸업하는 순간, 이 세상에 학교나 이런 데를 졸업하는 순간 그때 나는 진짜 나예요? 아니면은 가짜 나예요? 하나님 형상의 나예요? 아니면은 세상이 만들어준 세상 형상의 나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 그럼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되돌아와야 되잖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다 알려줬어요. 인간들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무엇라고 이름을 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나다야. 나는 나다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I am that I am이 나는 하야의 하얀데 여기 나는 나야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름은 뭐예요? 나야 나. 근데 뭐 나예요? 저예요? 나예요? 저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제품들은 이름을 당신 누구예요? 나는 법무부 장관 한머식인데 한뚜껑이야. 나는 너 자기 직업을 얘기하잖아. 나는 어디 회사에 있는 그 이사장 김 무슨 이사장입니다. 뭐 이러고 김 이사예요. 뭐 이러고 나는 김 과장이에요. 박 과장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이름 얘기해요.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뭐를 얘기해? 자기가 뒤집어 쓴 그림자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그러니까 가짜 나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가 진짜 나로 거듭나려면은 어떤 변화를 과정을 거쳐야 돼. 역순으로. 변태를 역순으로 가야 돼. 변태를 역순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색깔별로 칠해줄게. 이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 돼? 요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는 본질,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서 이 나로 거듭나는데 이 건널 수 없는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수많은 켜켜이 쌓인 이 누적된 엄청난 경험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리로 가야 돼. 이게 쉬워요? 이거 쉽냐고, 역순으로 가는 게. 그동안 쌓인 세월과 그동안에 누적된 그 엄청난 시간들과 경험들이 이게 다 삭제되어야 거꾸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몽땅 삭제되어야 돼. 몽땅 이렇게. 몽땅 삭제되어야 거꾸로 갈 수 있다고. 이게 쉽냐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을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내 기독교인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배웠어요? 바울 배웠어요? 설교하면 전부 다 예수 설교한다고 바울 얘기하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놀랍도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나를 살고 싶은 사람이야. 인간은 전부 다 누구를 살고 싶어요? 나를 살고 싶다고. 근데 우리 바울 형님은, 아니 바울 선생은 나를 살으라고 그래요? 예수처럼 살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살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쓴 나가 됐어요? 예수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쓴 나가 됐잖아. 예수의 그림자로 만들어진 나라.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거는 점점 엄청 촘촘하게 쌓인, 누적되고 쌓이고, 이거 벗어나기가 쉽겠어요? 더 힘들어지지. 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60년 걸렸어요. 쌓인 건 40년 정도 쌓인 것 같은데 벗어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벗어나는 순간에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거 2단 되는 거 아니야? 2단 아니야? 이러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쌓인 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내야 될까요? 여기에 위대한 선생님이 한 분 등장하십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 위대한 선생님. 누구세요? 이분이? 손웅정 선생님. 손웅정 선생님의 최고의 작품은 아들이야. 손흥민.
최고의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손웅정 이름 써야지. 손웅정의 최고의 작품은 손흥민. 흥민인가? 손흥민. 맞죠? 흥민이죠? 예, 흥민 맞아요. 예. 전부 다 이제 역순이야. 자기 자식,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흥민처럼 만들어가지고 손흥민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 자기 인생을 살잖아. 아버지 덕분에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살잖아요. 자기를 살아. 나를 살고 있다고 지금 나를 사는 존재로 살게끔 만들려고 수많은 부모들이 누구를 보내? 자기 어린 아들들, 딸들을 보낸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흥정 선생님은 우리 흥민이처럼 만들어 달라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줘요? 흥민이처럼 교육을 시키겠죠. 근데 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식을 흥민이처럼 만드는데 부모들은 흥민이만 바라봤지 손흥정의 마인드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손웅정의 마인드를 가진 부모들이어야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때 같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낸다고요. 지금 제가 막 열이 나고 그러니까 엄청 막 귀가 열나면 귀가 가려워서 미쳐요. 저도 상태가 오늘 굉장히 삐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손흥정 감독님의 교육 철학 첫 번째 기본기 및 성실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면 손흥정 감독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기본기만 10년을 가르친 거야. 기본기만 10년. 어린 시절 내내 뭐만 가르쳤어요? 그 꼬마 때부터 기본기만 가르친 거야. 그걸 10년을 배우고 나니까 그 기본기가 자기께 되는 거지. 자기께 되어야 그 이후에 그 위대한 선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무리 천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 없어요. 천재가 어떤 사람이 천재냐면 우리 손흥정 감독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얘 우리 아들 천재예요. 우리 아들 천재예요. 이런 부모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짜 천재라면 10년은 견뎌내는 애들이 천재야. 근데 부모들은 우리 아들 천재요라는 말은 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다 습득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 손흥정 감독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아들은요, 스페인의 조기 유학을 보낸 엔리케 감독, 위대한 감독, 엔리케 감독, 그 요새 무리뉴 감독 밑에서 직접 지도를 받았어요. 돈이 거기에 지금 몇백만 달러 들어갔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손흥정 감독은, 그러셨어요? 야, 너 잘 배웠다. 잘 배웠으니까 바로 가서 선수로 뛰어, 그냥. 안 받아줘. 왜요? 왜? 기본기라는 거는 기본기는요, 그냥 기본이야. 누구의 기술, 누구의 지식이 들어간 게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기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맞지요? 그 기본기를 자기 것이 되는 그 시간이, 이 기본기가 자기 것이 되는데 시간이 손흥민 같은 천재도 10년 걸린다고. 10년. 그러면 이 기본기를 배울 때는 슛을 때리라고 해요? 아니면 게임을 막 죽기 살기로 뛰라고 그래요? 절대 안 돼. 얼마나 아버지가 잔인했냐면은
아버지가 이게 그 발도 있잖아요. 오른발만 쓰라고 한 몇 년 동안 오른발 슛만 때리라고 오른발만 계속 왼발로 쓰면 바로 맞아. 그 다음에 왼발로 이제 오른발은 마스터하니까 기본기가 장착되고 왼발로만 또 몇 년. 그리고 심지어는 손도 묶어버리고 기본기를 배우는 거 혹독한 거예요. 기본기를 배우다가 대부분 다 끝까지 가겠어요? 중도 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 부모들은 흥민이를 보고 손흥정 감독에게 보내는데 손흥정 감독은 흥민이처럼 만들어줘요? 네. 그럼 흥민이처럼 가르치면 되겠네? 네. 그러면은 대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술. 펠레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마라도나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유명한 선수들의 기술을 다 가르쳐주는 감독으로 알고 데려온 거야. 그런데 손흥정 감독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온 애들을 가르치는 게 쉽겠어요? 하나도 안 배우고 온 애들이 쉽겠어요? 하나도 안 배우고 온 애들은 10년짜리가 2년, 3년 안에 끝나. 근데 이 부모가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기술, 저 기술, 저 지식, 이거 온갖 펠레의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우리나라의 차범근 기술도 가르쳐주고, 마라도나 기술도 가르쳐주고, 메시의 기술도 가르쳐주고, 손흥민의 기술도 가르쳐주고, 요즘 잘 나가는 선수들 기술 다 배우고 온 애가 있어. 돈덩어리야. 얘한테 들어간 돈이 몇백만 달러야. 엄청난 기술을 배우고 왔어. 그러면 손흥정 감독은 딱 보고, 야, 얘 2년짜리일까? 얘 10년짜리가 될까? 몇 년짜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10년도 짧은 거야.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왜요? 그 기술을 다 빼야 돼. 그 기술은 기본기가 아니라니까. 실전용이지. 기본이 된 다음에 실전을 배우는 거지. 기본도 없이 실전을 벌써 뛰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기가 그 기술 배웠다고 펠레가 되고, 자기가 그 기술 배웠다고 마라도나가 되고, 자기가 그 기술 가르쳤으니까 너 바로 손흥민처럼 돼? 너 그 기술로 엄마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너 가르쳤는데? 너 가르쳤으니까 메시처럼 알았지 막 제끼고 가서 골 넣어야 돼? 됩니까? 뭐가 안 돼요? 기술은 배웠는데 기본기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기본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남의 것 빼고 자기 것 만드는 시간이야. 자, 기본기는 뭐라고요? 남의 것 빼고 자기 것 만드는 시간이다. 그게 기본기예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기본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과하게 욕심을 부려. 기본기는 안 가르쳐 주고 뭐만 가르쳐 줘요? 성공한 사람들의 기술만 가르쳐 줘.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처럼 성공해라. 또 성공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어? 내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성공한 사람들 뭐 워렌 버핏처럼 성공하라. 에디슨처럼 성공해라. 전부 다 누구의 기술을 가르쳐? 에디슨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거기다가 마하트마 간디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위대한 인류의 역사 슈바이처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막 기술을 잔뜩 가르쳐주고. 그러면 얘가 천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다 수용할 줄 알아. 그딴 거 없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거 수용 안 돼. 왜? 자기가 타고 태어난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 기본기가 합쳐졌을 때 꽃을 피우는 거지. 그 특별함이 무슨 펠레로 꽃 피울 거야? 아니 뭐 슈바이처로 꽃 피울 거야? 에디슨으로 꽃 피울 거야? 에디슨은 에디슨 꽃 피우고도 간 거고 나는 내 꽃 피우다 가야지. 왜 자꾸 부모들이 나라는 존재를 왜 유명한 인사로 만들려고 그래? 그게 착각이라고요. 나는 나로 살다 가면 되지 왜 자꾸 예수로 살다 가라고 그래?
아, 듣는 예수님 기분 나빠.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자꾸 착각을 해요? 기본기도 안 배운, 교회 와서 벌써 기본기도 안 돼 있는 놈한테 예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예수처럼 살겠어요? 아니면 잡수처럼 살겠어? 응? 잡수처럼 살겠지, 잡수처럼. 예수가 아니고 잡수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 물을 빼려면, 이 세상에서 배운 물을 빼려면 우리 손흥정 감독의 방식으로 빼야 돼, 사실은. 그게 뭐라고? 기본기를 배우는데 이 기본기 배우는 과정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손흥정 감독에게 자기 자식들을 맡겼던 부모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환해달라! 뭐 돌려달라! 그래서 손흥정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몽땅 모든 지분을 다 그냥 내놓고 나와버렸어.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기본기를 잘 가르치면은 이 기본기를 통하여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자기 걸 찾아낼 수 있다고. 근데 남의 지식, 남의 기술을 잔뜩 배워가지고 오는 애들한테, 자, 성공하려면 자기 기술로 성공해야 돼요? 근데 내가 펠레가 아닌데 펠레 기술을 배웠다고 펠레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타고 태어나기를 요마냥 요꼴로 타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나더러 조용기처럼 성공하는 목사가 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세울 수 있겠어요? 안 돼. 나는 첫 번째 왜 안 되냐면 그 사람은 체력이 좋아. 나는 체력이 안 좋아. 그 사람이 하루에 8시간 기도할 때 나는 하루에 80분만 기도해도 나는 지쳐서 쓰러져. 그 사람이 신방을 100군데 다닐 때 나는 한 군데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하늘이 노래져. 그러니까 뭐를 내려놔야 돼? 그 사람처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 사람처럼 큰 교회를 하려면 그 사람처럼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난 그건 내려놨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처럼 진짜 야 부끄러운 설교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뭐 축복의 3박자 축복을 주시고 난 그런 설교 뭐 하라고 그래도 못해. 그게 무슨 축복이야. 잔뜩 펠레 기술 무슨 마라도나의 기술 이상한 기술들 잔뜩 나열해 놓고 선택만 하시면 펠레가 됩니다. 선택만 하면 위대한 마라도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라고 그러면 못해. 나는 손흥정 감독같이 물 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야 펠레 기술을 빼야 늦게 나와. 그 기본기만 익혀. 그 기본기를 익힌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아. 김연아는 왜 천재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밌게 했어. 그런 사람이 천재야. 머리가 좋아서 천재가 아니라니까. 그 김연아 머리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그러니까 뭐를 하는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코드에 맞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요번에 17살짜리 무슨 보람이가 뭐 금메달 땄다고 그랬죠? 최보람 선수인가요? 이름 모르겠어요. 예? 이름 모르겠어요. 예? 스노보드에서 17살짜리 거. 예? 최가온.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얘를 가르쳤던 감독 얘기를 인터뷰한 게 짧게 나왔어요. 왜 방송에서도 안 해주고 유튜브에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얘는 지금 5학년, 6학년, 심지어는 중학생 언니 오빠보다 더 빨리 배워요. 그 빨리 배운다라는 게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기를 익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 기본기 익히는데 그것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져버린 거야.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기본기를 익히면 어느 순간 내가 힘을 줘서 점프해가지고 몇 바퀴 더 힘을 줘서 돌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온이한테 뭐를 받냐면 얘는 힘을 하나도 안 줘.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께 된 거야. 힘을 주고 점프하는 거는 아사다마오 스타일이고 김연아는 힘을 주고 점프 안 해. 자연스럽게 그 자기 몸, 그 점프가 자기 몸에 녹아 있고 자기야. 슉 자연스럽게 떠서 3바퀴 반을 탁 돌고 자연스럽게 착지를 해.
가온이가 딱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께 돼 있어. 그러니까 몸을 맡겨.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쭉 자기가 점프 안 해. 쭉 자연스럽게 빙글빙글 돌고 쭉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데 쟤는 힘을 다 빼고 하는데도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많은 회전수를 만들어낸다. 뭐가 돼 있어요? 기본기가 자기와 혼연일체가 돼 있는 거야. 뭐가 빠졌어? 그런데 우리 집에 다녀갔던 우리 또 거시기 있어요. 거시기. 그 거시기가 그 엄마가 어떻게 얘를 훌륭한 위대한 무용가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그냥 엄청나게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면서 하루에 막 5시간씩 막 계속 통화하시면서 우리 집에 맡겨놨더니 5시간 동안 얘가 잠을 못 자. 졸면서 전화 받아. 엄마가 계속 그거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 엄마가 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으니까 뭐 온갖 기술들 막 위대한 선생님들 다 찾아가지고 다 알려줘. 그러면 얘는 기본기를 배우기 전부터 뭐를 배웠어요? 위대한 기술을 배운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위대한 기술을 하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위대한 기술은 흉내만 내는 거지. 애를 쓰는데 안 된다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안 된다고. 내가 나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본기를 잘 배워야 돼요. 근데 기본기를 배우기 전부터 뭐를 배워버린 거야? 위대한 이데올로기들을 배운 거야. 위대한 그림자, 위대한 이데올로기를 배워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역순으로 가려면 내 속에 있는 위대한 이데올로기가 다 빠져야 돼.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그 거대한 교회를 몇 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다 빠져야 돼. 다 빠져. 다 빠져. 너나 잘 살아 그냥 너나. 나나 잘 살면 돼. 근데 기본기를 안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니 요새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안 할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 특히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찌질해. 찌질. 내가 아예 대놓고 써놓게. 찌질. 뭐가 찌질해? 아니 결혼하는 게 쉬워요? 쉽게 결혼하신 분 손 들어봐. 남자는 우리 장모님 우리 결혼할 때 여자가 제발 좀 결혼해달라고 쫓아왔어요? 아니면 좀 어렵게 결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쉽게 했어요? 쉽게 했어요? 예. 쉽게 한 대가 지급을 반드시 받죠? 예. 쉽게 한 사람은 대가 지급을 반드시 받아.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고. 근데 어렵게 한 사람. 기본기는 뭐냐? 인생이 그러니까 이거부터 물 빼는 거야. 결혼부터 결혼하는 건 나는 진짜 어렵게 했어요. 일단 결혼할 대상의 집안에서 싫어해. 학력, 외모, 내가 사는 형편, 수준 다 꽝이야. 그 집안은 진짜 하이레벨. 우리나라의 상류층. 최소한 하버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겨우 서울신학대학교 졸업장 하나 딸랑 가지고 또 박사학위도 아니고 이제 학사학위 하나 가지고 마음에 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모두 다 반대. 그쪽도 반대, 우리 집도 반대. 야, 이게 분수에 맞겠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쉬운 거 찾아가자야. 포기하고 뭐를 찾아가? 쉬운 거. 그러면은 반드시 쉽다라는 얘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가지불. 대가지불 반드시 해야 돼. 난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어도 대가지불 했어. 대가지불. 당하고 다 했어. 다 토해냈어. 뭐를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기본기를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기본기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머리는 좋아서
내가 진짜 머리가 좋아서 온갖 지식들은 다 쓸어안고 갔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 뭐를 만들어줬어요? 그 지식이 나를 이데올로기, 환상으로 만들어줬대. 이데올로기만 잔뜩 가지고 사는 이상한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막 유식한 소리하고 뭔가 멋있는 소리하고 괜찮은 소리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결국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뭐가 없어요? 이데올로기만 잔뜩 가지고 있었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니까. 그럼 삶에는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보람돼요? 내 상처와 결핍은 해결돼요? 내 욕망은 다 채워져요? 아무것도 안 채워져. 내 건 못 채우고 누구 것만 채우고 있어요? 상대방 것만 채워. 그러다가 고갈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상처와 결핍과 욕망을 다 해결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돼. 서로 애쓰다가 애만 쓰다가 서로 못 만나고 마음이 아픈 거지. 그 기본기 중에 하나가 특히 남자들은 어떤 기본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자들이 테스트 한다니까. 내가 우리 진영이 시집 간다고 그럴 때 어떤 놈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저 새끼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얼굴만 보고 알 수는 없고 요새는 얼굴 다 뜯어고치고 뭐 다 꾸미고 하니까 몰라. 얼굴은 다 훌륭해. 체격도 커. 성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으면 이런 테스트 하겠어. 안 돼. 자네한테는 줄 수 없어. 온갖 이유 다 되겠지. 그러면 그래요? 저는 불합격인가요? 불합격. 난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어떡하지? 불합격. 어떡하지로 끝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부터 난 결혼하고 말 거야. 이때부터 막 전투력이 살아나가지고 기어코 결혼을 맨날 찾아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약점을 다 찾았어. 앞에서 딱 뭘 사들고 기다리고 있어. 다 사들고. 아버님 요거요. 저 앞에 가면 저 오비 맥주 무슨 맥주집 사은품 이거 가면은 몇십만 원 먹을 수 있는 거 쿠폰 하나 얻어왔어요. 아버님 가시겠어요? 나는 끌려가지. 안 한다니까. 결혼 승낙 안 해준다니까. 이러면서 이 새끼야 좀 더 끌어라. 이 새끼야 좀 더 끌고 가. 이러면 안 한다니까 막 이러고 끌려가는 거지. 뭐를 보려고요? 저 새끼가 기본기가 됐나 안 됐나. 기본기는 뭐예요? 인간 살면서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왜 포기를 해? 포기하는 새끼는 기본기가 없는 거야.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걸 끝까지 어떻게든 성취를 시켜. 그럼 얘는 나 같은 이제 내가 장인이 될 인간 아니야? 쟤는 요런 방법 저런 방법 나를 뒷조사 다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파악해가지고 벌써 낚시도 던질 줄 알고 다 하네. 저 새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저거는 분명히 성공할 놈이. 내가 조금만 밀어주면 성공할 놈 같은데? 벌써 100% 싫다가 이렇게 살짝 10% 들어오고 또 술 한잔 먹으면서 어쩜 이렇게 잘 배웠어 얘가 기본기를. 술 마시면서도 다 뒷정리해주고 막 부축해주고 마지막에 모시고 갈 때도 다 택시 같이 타고 와서 집 앞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기본기가 됐네 애가. 여기 10점 또.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딸을 키운 애비의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뭐를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테스트하는 거지. 근데 여자도 테스트할 거 아니야. 여자 테스트 겨우 통과했더니 부모 테스트가 있고 부모 테스트 겨우 통과했더니 어떤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온 집안 테스트가 있어. 그거 첩첩산중으로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근데 벌써 여자가 나 너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 너 좀 테스트하고 싶어. 이제 마지막 후보로. 나도 이제 지쳤어.
좀 열심 좀 보여줘. 최선을 좀 보여줘, 이 새끼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인간은? 나 싫어하나 보다. 뭐, 내가 아직 젊은데 뭐, 또 만나지 뭐.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뭐만 써먹은 거야? 펠레 기술, 무슨, 손흥민 기술, 메시 기술, 온갖 기술을 다 써먹었는데 안 된 거야. 기술이 자기 거 같으면은 통하겠죠. 근데 자기 게 안 된 거야. 뭐가 안 됐어요? 자기 게 안 된 기술만 쓰는 거야. 착각하지만 내가 연봉이 억대라고 그러면 다 여자들이 숙이고 들어올, 그거 착각이라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건데 겨우 연봉 억대? 그거 가지고 테스트 겨우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가. 반드시 대가집을 당해. 서로 간에 대가집을 반드시 당한다.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기본기를 확인하는 거야. 쓸데없는 기술만 잔뜩 배워온 거예요. 돈 버는 기술은 좋아. 그런데 너 사람 사는 기술은 배웠어? 그런 기본기는 배웠냐고. 못 배운 거지. 그거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지가 게을러서 못 배운 거야. 손흥정 밑에 들어간 1000명에 들어가면은 손흥민처럼 버텨내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두 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되면 진짜 많은 거지. 대부분 999명은 어떻게 돼? 나 손흥정한테 배웠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가. 좀 더 위대한 기술 가르쳐 주는데. 좀 더 위대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원한 학생병이야. 영원한 지식 수집병이야. 지식만 잔뜩 수집하면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해. 성공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누구께 안 됐어요? 내게 든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나는 나야. 자기께 돼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래? 나야, 나. 나는 나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야 하고 자기께 나오기 시작해. 오래전에 제가 우리 설교자 한 분한테 남의 거 베끼지만 말고 당신 거 설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거. 아직도 편집 짜집기 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배워요? 온갖 화려한 기술들은 다 배워. 온갖 화려한 지식들은 다 배우는데 정작 뭐를 모르는 거야? 지식은 아는데 자기를 몰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온갖 지식은 안 가르쳐주고 뭐만 해? 기본기. 물 빼는 거야. 밖에서 배운 거 다 물 빼는 거야 지금. 그 물 뺄 때 뭐를 뺀다고? 바울에 할래냐 무할래냐 요 물부터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설교도 아브라함이 할래냐 바울에 무할래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뭐를 배웠어요? 위대한 걸 배웠어요? 그 위대한 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죠. 인간사의 가장 기본기부터 배우지도 못한 인간이 이렇게 까치발 써가지고 뚜껑 하나 덮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세상 그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 그거 몰라보겠어요? 아우 저 한 뚜껑 아우 저 겉과 속이 다른 그냥 보여.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보여. 가온이가 이렇게 뛸 때 보인다니까 쟤네 힘 다 빼고 맡기는구나. 손흥민이 저 각도에서 저거 어떻게 할까 봤더니 기본기가 돼 있으니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장이 지금 넓이가 얼만데 그 운동장 포지션마다 위치마다 다른데 기본기가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나오니까 실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자기 게 돼 있어야 돼.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거.
왜 자꾸 내 인생을 예수로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가 다 예수가 돼야 돼? 예수가 다 되면은 다 십자가가 몇 개 필요해? 어야, 그것도 끔찍한 일이네. 아니, 예수께서 내 인생 살으라고 오신 거지. 왜 내 인생 못 살고 자꾸 너희는 나처럼 살으라고 그러라고 오셨어? 착각하지 마요. 그거 이데올로기예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들이니 너는 너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 그러면 그 뒷배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가 그거 보여주시고 간 거야. 그런데 그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아버지가 손흥정 감독 생각하면은 흥민이가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얘를 뭐 EPL 뭐 영국 리그 무슨 이런 유럽 리그에 이게 보내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못 보내. 아버지가 야, 너 기본기 될 때까지 가지 마. 기본기 익혀야 돼.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예수처럼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예수는 예수의 인생을 살다 가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다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니 누구도 타치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야. 망가져도 내 인생, 성공해도 내 인생, 못 살아도 내 인생, 위대해도 내 인생, 비극적이어도 내 인생이야. 나는 후회 없이 살다 갈 거야. 맞지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왜 자꾸 내 인생을 자꾸 누구의 기술을 배워서 살려고 하냐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너 인생을 마음껏 살다 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자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누려. 이게 지금 바울의 아브라함이 할래냐 바울의 무할래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지라 나는 나다. 나야 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밀어주시고